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하루길 되는 그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가나안 1세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이 가나안 1세대들도 역시나 조상들과 똑같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기억상실이나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충성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열심히 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낮아졌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본 것을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지위를 이용하고 제사장 되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흔히 오늘날 세대 보면 중직자의 자녀들 이렇게 보다가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세대. 하나님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첫 번째 악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악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상 가운데 젖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어떤 때 차를 타고 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에서부터 그 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어디서나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의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가 아주 불경건한, 안 좋은 버릇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롭고 억압스러운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시간, 어떤 자세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차에서라도 오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인데, 만약 이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이지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순종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너지고, 하나님도 그리고 우상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도 내 이익도 내 삶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자기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늘 자주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일을 잘 되게 해주고 자기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의사의 손에 버려두지 마시고 사람 손에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맡아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원에 가서 제 손에 약을 딱 쥐어보고 그 진단이 딱 나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겼다고 말하지만 그 약봉지를 쥐고 그 검사지를 쥐니까 내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거죠.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손에 돈을 쥐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니까 마음이 그제서야 편안해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장본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안식처, 안전한 그곳을 우리가 발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진화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이다. 남이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남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명예, 내 꿈. 그런데 너무나 교묘하게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이 악하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그런 삶은 악합니다. 아주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너무 못된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를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파셨다는 거예요. 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지고 만 그러죠. 실격 처리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는데,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불순종해봐도 재미있거든요. 죽지 않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고 가나안 잡족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파신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돼지 살찌우기 위해서 밥을 많이 주니까 돼지는 그 밥을 먹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 한 번, 두 번 참고 또 참아서 그들을 팔았을 때, 책망하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데 그 일들을 모르고 배부르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날입니까? 가나안 그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그날이 오면 실패한 거죠. 절망한 거죠. 강간당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죠. 억울하죠. 망하죠. 희망이 없죠. 병들죠. 이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나쁘고 못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이렇게 큰 거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전쟁 나면은 얼마나 많은 전쟁 범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식민지의 삶을 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픕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절망과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은 영원한 죽음이고,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이 땅 가운데 작은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욕을 하든 때리든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빌든 돈을 주든 어떻게든 그 자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왜 이렇게 때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는 거예요. 왜요? 못 다치는 시험, 페일된, 낙제된 그 시험을 다시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하나님 파셨어요. 팔려가니까 죽을 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을 만큼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에는요, 늦은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철면피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험을 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이 구원자는 모시아라는 단어로요, 사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라는 게 뭔가 하면 재판하는 사람, 뭔가 판결해주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재판을 하면 그 사회에 있어서 유력하겠죠. 그러니까 정치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왕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나고 했을 때는 장군처럼 이끌고 나가서 선면하는, 왕은 아닌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사사예요. 근데 일단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과거에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은, 최소한 8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온니엘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용맹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경험은 많지만, 우리로 치면 이런 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재산도 없고 그래 조금 기력도 떨어지고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다. 그러면 받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찝찝합니까? 석연치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저분 믿고 어떻게 나갈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힘도 있었던 것도 용맹한 것도 과거의 일인데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 정말 귀한 것 딱 맞게 주시면 좋은데 늘 한 5% 부족하든지 1% 부족하든지 뭔가 찝찝하게 하나님 자꾸 주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는 거죠. 네가 어떤 일을,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5% 부족하고 2% 부족하고 뭔가 하나 주고 쉬는 것 같고 하나 주고 또 쉬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비웃으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식을 뒤로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힘없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그 철병거를 타고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비상식은 기적이고 우리 가운데 상식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면 그렇게 5%, 2%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가? 왜 이런 구원자를 하나님 주시는가?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10억씩 20억씩 내도 내 생각대로 내고 하는 건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죠. 온니엘처럼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는 그런 지도자를 세웠지만 왜 이런 지도자를 세웁니까? 그 10절 11절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도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늙고 약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온니엘을 쳐다보라는 겁니까? 주목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온니엘을 보지 말고 온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그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 보이는 그 온니엘을 세우고, 우리에게 5% 부족해 그 응답을 통해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너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조금 적은 걸 주는 것 같고 물고기 2마리, 보리들 5개를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군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바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그 백성들을, 대적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이 적군들을 넘겨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늙은 온니엘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인생을 뒤덮어서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전쟁하는데 힘이 안 든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고 내 편한 것 치고 내 이익 찾고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총알만 피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 머리 위에 수류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지만, 무섭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저 적군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화살이 나를 피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온니엘은 그 적군들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 한 걸음씩 나가면서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적군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바로 실패한 세대와 이 성공한 온니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나이 부족한 지금 져야 되는 인생이 지는 해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이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세대는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타협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계산되는 삶을 살았을 때 실패하는 거죠. 실패한 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음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인생의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너무나 못된 악행인 거죠. 이런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던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의 초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어디서든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